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렛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렛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렛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렛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렛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렛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렛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렛 사람을 막으심에 블렛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렛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무려 330년의 길고 긴 영적 어둠의 새 시대였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어진 그 성경을 보면 제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사무엘이 있고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죠.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사울 임금 때에 사무엘은 이미 사무엘상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 다윗 시대까지 그 모든 일대기를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사무엘의 영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무엘의 이야기 모전자전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흔히 부전자전, 모전여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제 남자끼리만 여자끼리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제 부전 여전도 될 수 있겠고 모전 자전도 될 수 있겠고 특별히 사무엘에게 있어서 한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력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에게로 대물림되는 것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그것이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자녀들 정말 뼈를
는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녀들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부모 세대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왕왕 보여집니다. 부모는 그토록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고 잘 키우기를 원하는데 부모들의 마음대로 자녀들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겠다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두 가지, 골프하고 자식 농사라고. 골프하고 자식 농사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만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바램대로 되지 아니할 때 얼마나 속상해하고 속을 끓입니까? 오죽하면 성경에도 보면 신앙의 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식 농사 잘못 지어서 자식 때에 그 신앙이 망가지는, 그 시대가 어두워지는 그런 경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설교에서 언급하는 엘리도 그랬고 거슬러 올라가면 기드온도 그랬고 심지어는 다윗 왕도 자식 농사 잘못 지어서 솔로몬 때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끝내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비극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기도로 사무엘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바라봄의 법칙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삶이 평탄했던 것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 많은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괴로움과 눈물을 기도로 승화시켰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 여인은, 한나는 기도로 자식을 낳고 기도로 자식을 키운 여인입니다. 정말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월링턴 국립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참전한 용사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고 거기에 세워진 말이 Freedom not free free. 그러니까 프리덤, 자유라고 하는 것은 not free free, not free. 이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5만 명 이상의 미군 장병들, 그 외에 수십만 명의 그 국군과 또 유엔군들의 피를 쏟았기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유의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흐르는 땀과 눈물,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똑같은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공짜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뱀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그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 기도,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인간의 모든 한계를 기도로 돌파했다. 그런 영적 무기로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모전자전으로서 그 기도의 영성, 기도의 열심을 이어받은 사무엘은 국가의 위기를 기도라고 하는 영적 무기로 돌파해냅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고 또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에 한국의 많은 산적한 국가 위기들을 기도라고 하는 영적 무기로 돌파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장부터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고 이 둘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까 브닌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언제나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도 그런 경우에는 첫째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고, 둘째 부인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
얼마나 속을 박박 긁어놨으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런 거 참 별로 위로가 안 될 겁니다. 물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지만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역할을 자식들이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런 가운데서 한나가 눈물을 쏟으면서, 그럴 때 흘리는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확할 것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1장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사무라는 말은 쉐무, 쉐마, 듣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들을 낳아주셨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한나는 인간의 한계, 무능력, 그것을 기도로 돌파해냈고 그 기도가 그토록 강력한 무기인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좋은 것은 좀 값이 안 나가는 것이든 모든 자동차, 전기 자동차든 내연기관 자동차든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배터리를 통해서든지 내연기관 그 휘발유나 디젤을 통해서든지 엔진에서의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다고 이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는 것 아닙니다. 변속 기어를 넣어서 이 엔진에서 만들어낸, 배터리에서 만들어낸 이 동력이 구동계와 연결이 되어질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로 내가 연결되어지고 내 삶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무한 능력이 거기에까지 개입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로서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의 영성이 그대로 사무엘에게 흘러가서 사무엘은 민족 지도자로, 국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그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해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사무엘로부터 본격적인 선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사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자로서 아직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도력의 자리에 사무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모든 사역들 기도로 그 일을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했고 그리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서 가나안의 7 족속도 남아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이 5개의 도시 국가를 이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아주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고 철기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 초기까지
다윗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블레셋을 완전히 복속시키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과 검뿐만 아니라 농기구를 만들어서, 만드는 것도 여기서 만든 걸 사와야 되고, 쓰다가 이것에 문제가 되면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블레셋에 앞장서 가고 있었는데, 그런 블레셋의 위용이 가장 극대화되었을 때가 바로 사무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족 지도자인 사무엘이 국가적인 산적한 난제들, 경제적으로도 그 공동체를 일으켜야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외교적인 노력들도 기울여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계속 침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군사적인 대비를 하는 것도 다 국가 지도자로서 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유례 없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역자였고, 기도로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의 모든 현안들을 기도로 풀어나갈 때에 이런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12장 23절 말씀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인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질 못합니다. 사무엘에게 기도의 사람인 어머니 한나로부터 기도의 영성이 그대로 대물림되었기에 사무엘은 모든 사역을 기도로부터 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이, 나라가 지금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세상이, 나라가, 교회에 요구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정말 우리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는 그런 마음, 감사다 하는 마음은 우리 교인들 가족들이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이 많아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확인해 볼 때 그나마 다행스럽게 우리 교인들 가족들 큰 피해 없이 그렇게 화재 피해를 받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때 그나마 참 감사하다 싶은데, 정말 역대급 그 재해로 의성에서 실화로 시작된 그 불이 영덕 바닷가까지 서울 면적 4분의 3을 그렇게 태운 겁니다. 그리고 지리산에서는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구제에 헌금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OK 사역도 그렇고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만은 그 모든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일입니다. 포털의 포털의 이 산불 기사들,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계속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해서 계속 살펴보는데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집도 마당도 다 새카만 재로 탔는데 거기에 새싹 하나가 돋아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폐허로 변했고 잿더미로 변했지만 생명의 새싹은 돋아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집을 지어주는 것, 당장 먹을 것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블레셋으로 인해서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지금 정치, 경제, 외교, 통상 많은 면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는 세상인데 저는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손주 세대들이 계속 살아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든지 포털을 검색해서 보든지 신문을 들춰보든지 뉴스를 듣든지, 그런데 미소 짓게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제가 살아온 세대도 쉬운 세대는 아니었는데 어쩌면 앞으로의 세대가 더 어려울 수 있겠다.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나 가정이 아니라 사실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 이미 접어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요청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정부가 지자체가 더 많습니다. 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그 일을 실제로 직접 하셨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사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신앙, 사무엘의 그 시대를 상징하는 그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나가보면 2장 3장에서 엘리 시대,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가봇입니다. 이라는 말은 없단 말이고 가봇, 이란 말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여러분, 정말 대조적인 상황 아닙니까? 같은 이스라엘 땅에서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엘리 시대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시대였고, 사무엘 시대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가봇과 에벤에셀을 가르는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라졌을 때 이가봇이 되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에베네셀이 됩니다. 엘리 시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늙었는데, 그런데 몸도 늙었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할 때 그의 영성도 무너지게 되고 제사는 여전히 이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상태가 됩니다. 껍데기만, 형태만 남은 그런 종교로서 그것이 이어질 뿐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신앙은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곡하다가 이제는 기운이 지내서 입만 달싹달싹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나를 향해 낮부터 취했다고 나무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까지 사라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데 제사 드리러 가져오는 생고기를 갈고리로 찍어내서 자기들이 좋은 고기는 먼저 구워 먹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리라. 여러분, 착각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졌는데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언약궤 뺏겼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몸이 비둔한 상태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 되었었는데 남편도 죽었다, 언약궤도 빼앗겼다, 시아버지도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산을 한 겁니다.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이 모든 것이 기도가 사라질 때 예배도 무너지고요, 말씀도 희귀해지고요, 영적 분별력도 없어지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도 기도 없이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하인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 사망이라든지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중대재해 사고 한 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미한 사건과 사고가 29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징조들이 300번 있다는 거예요. 300번 그런 사소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들이 있다가 그것들이 29번의 경미한 사건과 사고가 되고, 경미한 사건과 사고가 29번 겹쳐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람이 죽는 그런 중대재해로 이어지게 된다. 산업 현장에서 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소한 징조들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영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기도 안 한다고 당장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 삶이 엉켜서 버벅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300번 지나가다 보면 경미한 사건과 사고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29번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게 된다면 중대재해와 연결되어진다. 여러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믿음,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낮 예배 때 마무리 결단 기도를 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 거의 60% 정도가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나머지 30%, 40%가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목장 한 40% 조금 넘겠네요. 목장까지 해서 본다면 주일 예배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 되든지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것으로 그냥 간신히 영적인 그런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 분들, 그렇게 본다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서 따로 하나님 그 이름 부르면서 입 열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자녀라면 홍길통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서러워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소리내서 불러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올해 또 성경 통독 시작은 했는데 진짜 읽는 분들 지금 밴드하고 오픈 채팅방에 그냥 접속하는 분들 숫자를 합해서 200명 남짓입니다. 11조도 아니고 2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주일 본문을 저 혼자 읽지 않고 같이 읽는 겁니다. 목소리 내서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어보는, 여러분, 사무엘의 단계까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이 그쳐서 어떤 문제가 생겨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느낌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영적으로는 고장이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에베네셀이 됩니다. 기도하면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말씀도 희귀해지고요, 제사를 계속 드렸을 텐데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백도 사무엘의 고백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나로서 우리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로 교회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에 힘이라고 하는 우리 동두천과 양주의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만이 아니고 이제 양주에서 6개 학교, 동준에서 4개 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박성갑 집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힘이라고 하는 Here I am, send me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힘 집회를 시작했는데 17번째라고 합니다. 저한테 인사말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아왔던 시대도 참 쉬운 시대는 아니었는데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예배가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도 쉬운 시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닌 아이들 200명 가까이 모여서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는데 저도 그렇고 교역자들도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교회에서 자라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무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베네셀 고백을 우리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에베네셀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썼고요,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총합이 이것의 결과가 에베네셀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아름다운 동행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이가봇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에베네셀이 됩니다.